할렐루야. 2018년도가 한 해 다 가고 있습니다. 11월달, 12월달에 있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11월달은 추수감사절을 기점으로 해서 2018년도 한 해에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보고, 또 2019년도에 주실 은혜는 12월달에는 2019년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또 준비하는 그런 달이면 너무너무나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2018년도 한 해를 한번 돌아보는, 아니 어쩌면 내 인생의, 내 신앙의 전반적인 삶을 돌아볼 수 있고, 또 2019년도 또 내 평생의 신앙의 그 삶을 계획할 수 있는 그리고 멋지고 복된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집에 개가 한 마리 있습니다. 저희 집에 개를 한 마리 사기까지는 우열곡절이 있었어요. 그냥 뭐 툭 사는 게 아니고 이 개회 저 개회 아주 화려한 계획과 부푼 꿈을 가지고 이제 개를 한 마리 샀는데, 이제 그 모든 부푼 꿈과 이런 것들은 전부 사라진 채 그 개가 모든 게 저의 차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 개를 제가 키우면서, 제가 어릴 때도 개를 참 많이 키웠거든요. 저희 집에 한만 못해도 한 10마리는 스쳐 지나간 것 같아요. 개들 10마리 정도는 스쳐 지나간 것 같은데, 저는 그거를 제가 키웠다 생각했는데, 이제서 제가 개를 키워보니까 그 개는 제가 키운 게 아니라 부모님들이 다 키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집에 있는 그 개도 아이들이 키우는 것 같지만 실상은 제가 키워요. 그것도 욕을 하면서. 소파에 가만히 누워서 저 개를 보면 제가 그 생각을 해서 저걸 어떻게 죽여버릴까? 어떻게 저거를 처리해야 될까? 그래서 막상 누워서 그 개를 보면서요, 저에게 떠오르는 말씀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말씀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저는 사실 오늘 제목을요, 개 같은 신앙이라고 한번 적어보고 싶었거든요. 개 같은 신앙, 아니면 개보다 못한 신앙, 아니면 뭐 개보다는 나은 신앙, 이렇게 한번 적어보고 싶었는데, 제가 제목을 생각하면 제 사모님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개 같은 신앙이 어떠냐고, 주부에. 그러니까 한번 그래도 그래서 제가 견 같은 신앙이라도 한번 써볼까. 토요일 어제 하루 종일 제가 이 말씀 제목 정한다고 개 견자 한자 그 도구도 써보고 온갖 걸 다 적어봤지만 너무 이 어휘가 이쁘지 않아서 만물을 통해 배우는 신앙. 만물을 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제가 그 개를 보면서 제 머릿속에 시작했던 말씀 구절이 잠언 6장 6절이었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를 보고 배우라. 제가 그 개를 보면서요, 저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았어요. 이 부족한 놈아, 개를 통해서 좀 배워라. 그래서 저는 개를 통해서 배운 그 신앙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보시면, 오늘 저는 이 말씀 약간 다른 각도로 한번 보고 싶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낳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래서 8절 말씀에 구하면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고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른다. 맞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말씀의 각도가 아니라 오늘은 저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 너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지 내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아들의 입장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곧 하나님이 되어 교만하고 모든 것에 있어 내가 그냥 하나님의 그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아니했던가의 2018년도, 아니면 나의 이 모든 전반적인 신앙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 개를 보면요, 개는 지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압니다. 제가 그 개를 가만히 보면서 저에게 신은 누굴까? 저 개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누굴까? 여러분, 개는 죽으면 천국 지옥 안 갑니다. 개는 영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아름다운 것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 이것을 저는 어릴 때 이렇게 배워버렸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 해서 하나님도 나하고 똑같이 생겼다고 배웠어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렇게 배우신 분들이 있으시면 이제는 바르게 말씀을 알아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라는 것은 하나님 팔 2개, 다리 2개, 눈 2개, 코 하나, 우리와 같은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도 영적인 존재이고 우리 가운데서도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것을 바르게 아셔야 돼요.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 했으면 여러분 태어날 때 팔 새기는 사람은 어쩔 겁니까? 이건 제가 겪었던 일이거든요. 초등학교 때 그 말씀을 주일학교 때 배웠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우리하고 똑같이 생겼대요. 제가 버스를 딱 타고 가는데 팔이 하나 없으신 분을 제가 만났어요.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없으신 분은 아닌데 그 베트남 참전용사 같아서 할아버지 모자 쓰고 이게 태극마크 이상한 거 있는 거 팔이 한 적 없어요. 제가 어린 마음에 들었던 생각이 그거였습니다. 그럼 태어날 때 팔이 없이 태어나는 사람은 그 손가락이 6개로 태어나는 사람은 아니 눈이 한 개 없는 사람은 과연 하나님은 어떠한 형상일까? 여러분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삽시다. 무조건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믿어야 돼. 믿어야 돼. 못 믿으면 뭐한 놈? 믿음 없는 놈이 아니에요. 못 믿으면 뭐한 놈? 모르는 놈이 되면 되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못 믿으면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어디다?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는 끊임없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끊임없이 질문이 있어야 된다고요. 내가 모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일평생 60년, 30년, 20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 우리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그 모르는 것을 교회에서 배워가야 되는데 괜히 물어보면 뭐한 사람? 믿음 없는 사람. 집사가 돼가지고 그것도 몰라. 건사가 돼가지고 그것도 몰라. 이런 소리 들을까 봐. 그런 소리 좀 들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런 소리 하지 맙시다. 네? 니보다 내가 모를 수도 있고 저보다 여러분이 더 많이 알고 계신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모르니까 모여있지. 알면 어디 갑니까? 알면 천국 가는 거야. 철들면 천국 간다 하더라. 철들지 맙시다. 인생의 이치를 깨달으면 간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생의 이치를 좀 늦게 알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다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종말될 때에 마지막 날에 믿는 자는 천국 갈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걔들은 그런 게 없습니다. 서울의 저 강남에는요. 제가 강남에 한번 가보고 싶어요. 과연 어떤 나라일까 싶어서. 그 강남에는 개에게 세례를 준답니다. 네, 진짜 미쳤어요. 감리교에서요. 개에게 세례를 줍니다. 강남에서요. 그러니까 들어보면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면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면제부,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연옥과 뭐가 다를까요? 강남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지로 돈 많은 사람들이에요. 돈 많은 사람의 개는요. 좀 기분 나쁜 얘기입니다. 서민들의 아이보다 귀하답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개에게 세례를 줍니다. 저는 그 생각해봐요. 그 목사님이 성경을 몰라서 줄까? 네가 아무리 감리교를 하더라도 아무리 신학이 썩어 빠졌다 할지라도 정말 그것을 몰라서 그럴까? 갈라디아서 말씀을 우리는 기억이 나야 됩니다. 사람을 기쁘시게 하느냐? 우리 교회가요.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인가?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 묵상해보고 우리가 정확한 가치관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 세례를 줬던 목사님이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정말 걔가 영혼의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고 줬는가? 아니면 그 사람 읽기 싫어서 줬는가? 그런답니다. 걔가 죽으면요. 저 강남이라는 나라는요. 목사님을 모시다가 예배 드린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대표적인 개 옛날에 한 마리 죽었잖아요. 잔이라고. 제가 은지한테 얘기했어요. 그 개 죽어도 목사님 안 간다고. 그리고 어느 땅속에 묻혀서 지금 고기가 됐습니다. 여러분
사람만이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이, 집에서 키우는 반려묘가, 집에서 키우는 뭐가 됐든지 간에 사람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영혼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도 없고, 그를 위해서 축복할 필요도 없으며, 그를 위해서 고민할 필요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셔야 됩니다. 죽으면요, 내가 키우던 개 천국에 없습니다. 제가 부교자 생활을 할 때 그 얘기를 했죠. 제가 좀 시간이 지나서 한 아이를 만났는데 그 부모가 저에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는 목사님을 잊지 못한다고. 왜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산타클로스의 환상을 다 깨워주신 분이에요. 그 딸이 초등학교 2학년이었답니다. 지환이하고 희찬이 날 말했는데 유초등부 설교 시간에 제가 산타클로스는 없다고, 산타 할아버지는 없다고, 그거 다 아빠라고 다 그렇게 얘기해서 그 아이가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그 환상을 깨드리고 싶어요. 혹시 집에 키우는 물고기, 거북이, 새우, 햄스터, 뱀 키워? 와, 뱀. 와. 설계지사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이사할 때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새 저 뱀 키울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대도 안 소리 하지 마라. 마누라가 허락할 것 같냐? 근데 허락을 했든 지가 샀든 하여튼 대단합니다. 우리 그 정기사님 좀 배웁시다. 우리도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우리는 왜 이렇게 눈치를 봅니까? 네. 그래요. 우리 집 식구가 4명이에요. 저하고 아들 둘이가 합의를 하고 허락을 하고 다 결정이 돼도 한 명이 안 된다면 못해요. 근데 또 웃깁니다. 3명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결코 반대합니다. 근데 한 명이 된다면 돼. 이게 왕족 국가도 아니고. 아니 저 집만 그런지 않죠. 다 그렇죠. 암만 안 된다 해도 한 명이 된다면 되고, 암만 된다 해도 한 명이 안 된다면 안 되는. 그래 뱀 하여튼 그런 것들 다 죽음 끝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과 동일한 현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권한이 있음을 우리가 감사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걔는 예배 못 드립니다. 걔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에 있어서요, 저희 집에 키우는 계획에 있어서 신은 누굴까요? 바로 저입니다. 제가 신입니다. 그 이유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 개를 누가 주고 샀습니까? 제가 주고 샀습니다. 참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 개를 누가 먹입니까? 제가 먹입니다. 사료를 한 2, 3개월마다 2만 몇천짜리 사가지고 제가 아침마다 저녁마다 개 밥을 줍니다. 우리를 누가 먹이십니까? 하나님이 이 천지를 우리를 위하여 창조하셨고 이 천지를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먹이지 않으십니까? 그 개를 누가 씻깁니까? 누가 똥을 치우는 줄 아십니까?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일가가 똥 치우고 자기 전에 하는 일가가 똥 치우는 거. 가축을 키우는 건 내가 돈이라고 버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씻기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계획에 있어서 누가 신이죠? 제가 신인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누가 우리의 신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임을, 우리의 신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개가 제 아들 아니거든요. 저한테 한 번씩 발로 걷어 찰 때가 있습니다. 자주 안 차. 가끔 찰 때가 언제냐면요. 이 개가 제가 저희 아들을 안으면 지도 안아달라고 와가지고 발을 끌고요. 그러면 저는 얼른 차버립니다. 왜? 어디 네 따위가 내 아들과 동급일 수 있냐고. 제 아들이 제 무릎 위에 앉잖아요. 그럼 저쪽에다가도 뛰어와가지고 아들 옆에서 비비고 합니다. 제 무릎 위에 올라고. 그럼 저는 손으로 하나 쳐버립니다. 깨달아지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많은 것을 부어주셨습니까?
그래서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인 줄 알고 내가 노력해서 이만큼 된 줄 알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된 줄 알고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된 줄 알고 착각하지 말고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기억하고 또 생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라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도우심을 바라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면 우리 예배할 수 없어요. 예배는요, 육적인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입니다. 이거 제가 증거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 사랑하는, 제가 우리 교회 제일 사랑하는 태훈 형제와 티타임을 한번 가졌습니다. 사랑합니다, 저희. 네, 사랑합니다. 또 반응이 없냐, 태훈아. 좀 기뻐도 하고, 임마. 웃어도 주고. 또, 목사님도 막. 티타임을 가졌는데,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말씀 정말 많이 듣는다고. 토요일마다 엄마가 틀어놔가지고, 안 듣고 싶어도, 자동으로 2번, 3번씩 듣고, 말씀을 정말 많이 듣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 희한하지, 여러분. 여러분, 강의를 듣거나 TV를 보거나 우리 뉴스 한 조각 생각해 보세요. 어저께 보셨던 뉴스 지금 생각나거든요. 안 나십니까? 그럼 병원 가셔야 돼요. 어저께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우리는 기억이 나요. 그냥 기사 한 줄 봤는데도 그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희한하게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기억이 안 나. 다 공감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들은 말씀 내일 되면 기억이 안 나고, 어저께 분명히 듣고 왔거든요. 그런데 기억이 안 나. 이 기억이 안 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증거 삼아야 돼요. 아, 이 영적인 일이구나.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올 때에 그 가운데 마귀가 있는데 이 마귀가 중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갉아 먹어가지고 내 귓가에 안 들리게 한다. 이거 좀 더 심한 마귀는 어떤 마귀가 있냐면요, 가운데 놔두고 말씀을 지 마음대로 해석해서 오인해서 들려지게 하는 거예요. 또 나쁜 마귀는요, 자기 좋은 소리만 듣고 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는 어떤 마귀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영적인 일이다. 예배는요, 육적인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이라는 것이 이것만 해도 밝혀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누구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지만 내 귓가에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성령과 함께 하시는 분은 하나님 말씀이 귓가에 들릴 것이고 기억이 난다는 겁니다. 왜? 영적인 일이니까요. 그런데 내가 지금 성령과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이 내 귓가에 들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나를 점검해서 지금 내가 성령과 함께 있는가, 성령과 함께 있지 않는가, 성령과 함께하는 이 예배 시간. 그래서 우리 축복할 때 뭐라고 찬양합니까? 우리 모일 때 뭐한다?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지 않으신다면 이거는요, 그냥 헛짓이에요, 헛짓. 그냥 모여서 앉아있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예배는 영적인 것이고 영적인 향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인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받고 있지 못하다면 예배할 수 없고, 예배가 되지 않으니 나의 인생은 힘들고 슬프고 절망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무엇을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제는 아시겠습니까? 나에게 하나님 돈 좀 주세요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 좀 이렇게 좀 해주세요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성공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 우리 얼마나 해봤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교회 와서 기도하신 분 계십니까? 토요일 저녁에 잠들기 전에 하나님, 내일 주일인데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라고 기도해 보신 분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이런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육적인 일을 위하여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이런 앞으로 자빠져도 잘되게 해주시고 뒤로 넘어져도 잘되게 해주시고 막 무조건 잘되게, 나의 육적인 일이 잘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나의 영적인 일이, 우리가 하는 영적인 일이 뭡니까? 바로 이 예배 아닙니까?
매일같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고 그렇게 입으로는 떠들어 놓고 과연 내가 강구하는 것이 영적인 일이냐 육적인 일이냐 이게 거짓말쟁이냐 거짓말쟁이가 아니냐가 판별나는 거 아니에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라고 얘기해 놓고 내 기도는 오늘도 육을 위해서만 기도한다면 거짓말쟁이잖아요. 이런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내 육이 잘된 같이 영혼도 잘 되리라고 얘기해야 돼요. 이게 뭡니까? 제가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가운데 마귀의 필터링을 통하여 말씀을 오역해버린다는 거예요. 분명히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어째 그리 내 귀에는 육신이 잘된 같이 영혼이 잘 된다고 들렸기에 어째 그리 오늘도 내가 하는 기도는 영혼의 문제가 아니라 날마다 육적인 문제를 놓고 내가 기도하고 있냐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도우심을 간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영혼을 도와달라고, 내 영혼이 잘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가 예배의 성공이 뭐의 성공이다고요? 인생의 성공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외쳐 불렀던 것처럼 내 예배가 성공하니 내 인생은 자연적으로 성공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알면요 우리는 찬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개는요 누가 신이라 했지요? 제가 신이라 했습니다. 저를 볼 때마다 저희 개는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저만큼만 찬양하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실 복이 없도록 부어주실 것 같아요. 저희 집에 한번 오보시면 보셨잖아요. 그 개는요 제가 10분만 밖에 나갔다가 들어와도요 처음 본 사람처럼 반겨줍니다. 완전히 막 꼬리를 막 이게 흔들다 못해 떨어질 것처럼 돌리고 다리를 들어서 볼짝볼짝볼짝볼짝 뛰면서요 저를 찬양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붙이고 싶었다 안 합니까? 개보다 못한 신앙이 아닌가.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기다리고 하나님이 내 앞에 왔을 때 얼마나 반겨주고 있습니까? 개는 뭘 하든지 간에요. 개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먹는 겁니다. 개는 먹기 위해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먹기 위해 살고 싶으면 안 돼요. 우리는 먹기 위해 사는 게 아니고 살기 위해 먹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먹어서 뭐합니까? 예배해야 된다고요. 먹어서 또 복잡한 생각 드셨으면 안 돼요. 먹어서 뭐합니까 했을 때 우리는 팍 입에 나와야 되는 게 예배 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왜 삽니까? 월화수목금토 왜 살아요? 바로 이 예배하기 위해서 사는 삶이 하나님을 믿는 삶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개보다 못한 신앙이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찬양이 뭘까요, 여러분? 날마다 찬양하라 해서 우리 희찬이가 와서 제 얘기합니다. 아빠 이상해, 이모 이상해. 왜? 똥 싸면서 찬양해. 똥 싸면서 찬양해서 이상하대요. 공중 화장실에서는 똥 싸시면서 찬양하지 마세요. 왜 공중 화장실에 앉아갖고 찬양을 하세요? 네? 때와 장소는 좀 가립시다.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에게는 정말 귀한 거지만 남에게는요 모서리 돌만큼 하찮은 것이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 같이 모여있는 그 장소에서 누가 그 연부를 틀어놔요. 우리 듣기 좋을까요? 안 좋습니다. 우리가 하는 찬양도 다른 사람이 듣기에는 그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왜 내가 좋은 거는 남도 다 좋을 거라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집 화장실에서는 크게 찬양을 부르시되 공중 화장실에서는 자제하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찬양이 무엇이냐는 얘기예요. 찬양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찬송가를 부르고 복음성가를 부르고 이게 찬양입니까? 이것만이 찬양입니까?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24시간 계속 노래만 불러야 돼요. 저는 큰일 났어요. 제가 한국어 제대로 안 노래가 없거든요. 가사 틀리고 박자 틀리고 한 두세 곡 섞어서 부르고 저는 그렇게 부릅니다. 그럼 찬양이 뭐냐?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찬양은요, 여러분 제가 오늘 정의를 내려드릴게요. 찬양은 그것만 생각하는 거다. 멋있다.
찬양이 뭐라고요? 그것만 생각하는 거다. 돈을 찬양하는 사람은 뭐만 생각하지요? 돈만 생각합니다. 너무 멋지잖아. 저거. 눈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찬양은 그것만 생각하는 것이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누구만 생각한다고요? 하나님만. 이게 찬양이에요. 저희 집 개는요, 하루에 한 10시간을 지 혼자 있습니다. 가둬놨어요. 이 풀어놓지 않습니다. 한 요만한 공간에 틀 안에 가둬놨는데 거기에 앉아서 그 애는 뭐만 할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대체 쟤는 뭘 할까? 쟤는요, 저만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차만 딱 들어왔다 짖고 난립니다. 어떻게 우리 집 차 소리를 할까? 그리고 그 문을 열고 문을 촉 연다. 죽을 것처럼 반깁니다. 왜 그럴까요? 하루 종일 찬양하고 있어서 그래요. 하루 종일 찬양하거든요. 진짜 우리요, 개만도 못한 신앙이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 믿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주인은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자가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의 자녀요, 나는 그의 아들이요, 그가 나의 아버지라고 나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교해서 죄송하지만 비슷하지 않습니까? 개나 우리나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요? 그런데 이 개는요, 하루 종일 주인을 생각하고 주인이 들어왔을 때 정말로 반겨줍니다. 그것 때문에 키우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세요. 주인이 딱 들어왔는데 왔냐? 정말 앉아있고 꼬리도 안 치고 쭉 누워있으면요,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 키우는 이유가 오면 진짜 찬양 5천일 내에서 막 찬양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을 때 내가 오늘 하나님의 집에 오니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기쁠 수밖에 없어요. 그때 우리가 오늘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내가 꼬리를 흔들었는가? 내가 얼마나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했는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하지만 반대로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막 퍼지고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두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처럼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아들은 아들이고 아버지는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했습니까? 정말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했던가. 찬양 잘 하셨으면 2019년도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만약에 좀 잘 못했으면 말씀 듣고 깨달으셔서 회개하시고, 우리가 2019년도 계획을 세울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만 찬양하는 그런 멋지고 멋진 우리 참비팀만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